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시면은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싼,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최고의 가치에 자신의 전부를 바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최고의 부활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최고의 부활한 것은 사라지는 물질이나 보석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활한 것은 영원해야 된다는 것이죠. 삶의 궁극적 문제를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산날 동안 능력과 권세를 줄 수 있는 그런 권원적인 힘이 있는 것이 진정한 부활요 보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최고의 보물이며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 불변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언제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지금 즉시 여호와를 찾아라.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여호와를 찾는 시간은 여러분 1년 뒤에, 2년 뒤에, 10년 뒤에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진실로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 시간인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그 시간은 제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 어느 때 우리 인생의 시계를 멈추게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농사를 많이 지어서 그는 말을 합니다. 이 많은 곡물들을 어떻게 할까? 내가 창고를 늘려야 되겠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네 영혼을 채가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가치는 가장 빨리 즉각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능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를 만나고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찾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속적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는 제자리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저의 길에서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인생,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 길에 빠져서 제 엄침한 사망의 길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자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지금의 이 시대는 매일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동행해야 됩니다. 기회의 시간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항상 깨어서 근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여호와께서 충만하게 살아 계셔서 역사하는지를 매일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생명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음을 통하여서 사망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직장을 가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버스를 타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1장 5절에 시험의 터널을 지나기 전에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기 전에, 다시 말한다면 여호와를 찾을 때, 여호와를 먼저 만나면 여러분 모든 시험의 권세들이 사라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능한 한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의 시험이 아니라면 우리의 부족한 죄가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찾아오는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먼저 만남을 통하여 주님의 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찾아오는 시험도 일곱 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험은 할 수 있는 한 피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험을 당하고 여호와를 찾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마는, 그러나 시험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인생의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 전에 여호와를 먼저 찾아서 그 시험을 피해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 1장 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 시작. 도맡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곧 시험이에요. 왜 매를 더 맞기 위해서 패역악한 일을 행하느냐. 머리가 병들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도 불구하고도 그들은 그렇게 매를 맞고도 또 지악의 길을 간 시대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이스라엘의 시대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당자보다 못한 사람이요. 여러분, 당자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그가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찾아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패역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매를 맞고서도 그들은 또 다른 제약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머리가 벽이 들고 온 마음은 피곤한 것이에요.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지식을 더욱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머리가, 나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은 피곤하다. 이것은 전 삶이 수고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이르러서 왜 이렇게 정신병과
그리고 원인 모를 병들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나요? 그거 다른 것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는 머리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소위 이것을 의사들은 스트레스랍니다. 심각한 스트레스예요. 심각한 스트레스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니 사람들은 몸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힐링입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그렇죠. 왜 사람들은 그렇게 힐링, 치유를 그렇게 원할까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지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피곤과 인생의 지침이 우리가 호화롭고 여러분 좋은 경치를 보고 풍경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돌아올 때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이사야 1장 5절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시험의 모습입니다. 폭풍우가 강력하게 불고 있는데 배를 몰고 항해를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험의 터널이 분명히 올 것을 알고도 그대로 제 길을 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험은 미리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먼저 찾음을 통해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여호와와 함께함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올 모든 시험들을 피해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시험 때문에 힘이 듭니다. 이것보다는 목사님, 하나님을 찾았더니 내 성에 이런 시험이 사라지고 이런 은혜의 분복이 내게 찾아왔습니다. 이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 앞에 섰을 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역대상 22장 19절. 사람의 중요한 일에 여러분 서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문제를 이겨내야 돼요. 그런 문제에 여러분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저와 여러분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데려가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역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에요. 이 일은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일을 여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일입니까? 우리 성도에 이 건물이 지어졌을 때도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비단 여러분 교회의 일을 떠나서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녀가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우리의 경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 지혜의 열심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확장시켜서.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교회 일을 섬기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예요. 삶의 중대한 일,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 앞으로 중요한 일들이 찾아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나의 지혜, 나의 능력, 나의 지식을 내려놓고 여호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세요.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최고의 지략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대한 일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샘터교회 성도님들이 중대한 일 앞에서 실패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성공하세요. 중대한 일일수록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사람의 지혜와 신중함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계획은 계획에 지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저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리라. 야고보서 4장에서도 한 장사꾼이 내가 어느 마을에 가서 얼마 동안 장사를 하고 얼마간의 이윤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야고보는 뭐랍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랍니다. 인생이 안개와도 같은 것인데 네가 그런 계획을 잡는다들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우리의 경영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마음의 경영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영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내가 세우는 이 일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으로 경영하고 그 마음으로 일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응답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교회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저는 발견했었습니다. 부흥을 가로막고 있었던 중요한 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의 해결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부흥을 계획하고 경영한다 할지라도 그 부흥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의 모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이 계획의 경영 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패할 일을 경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일을 경영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 아니 저는 범사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녹화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마음을 지금 내가 녹화하니 너는 마음을 열어라.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이 노크를 할 때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 프로포즈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프로포즈에 엎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를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여러분 내밀 때 그 손길을 강력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외면할 때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놓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항상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긍휼의 얼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위로와 용기의 얼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능력과 권세를 공급하는 얼굴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긍휼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를 베푸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음성, 곧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 있을 때, 그 감동이 우리를 두드릴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배에 대한 감동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감동이 밀려옵니까?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여러분 감동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주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밀려옵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동이 오는 것을 거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와 교제하고 싶어. 여러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대체 벌레만도 못한 우리와 교제하기를 그렇게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일국의 대통령이 우리와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분 기억한다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감동할 것인데,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유의 주이신 그 하나님이 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을까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늘에 독생하신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사람으로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케 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드린 위대한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미물보다 못한 우리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묵은 땅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만나는 첫 번째의 단계는 묵은 땅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묵은 땅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돌짝밭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돌이 참 많아요. 가시도 무리지 않았어. 잡초하지 않았어. 도무지 씨를 뿌려도 파종을 해도 싹이 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이런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호세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다. 우리 마음의 성도의 마음의 자수에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수에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오직 생명의 주 하나님만이 임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임재해야 돼요. 두 마음은 사실은 주인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장 슬픈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이야기를 매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뭐 속담대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 이름을 남겨서 못하게 해요. 징기스칸 이름을 남겼다 해서 여러분 징기스칸이 무슨 지금도 죽어서 역사를 바꿉니까? 나폴레옹이 역사를 바꿉니까?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 마치고 나면은 우리가 거할 수 있는 생명의 자수가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의 자수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속에 자신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도무지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밭을 바라보니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한 묵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묵은 신앙의 땅을 기경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사태의 그 조그만 화분에 상추를 심어놨어요. 작년에는 농사가 엉망이던데 저희 집사람이 농사를 잘 지을 줄도 모르고 올해는 무슨 비법을 쓰는지 상추가 참 잘 자라요. 그 물어보니까 우유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작년에는 우유도 주지 않았고 거름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유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했더니 상추가 쑥쑥 자라요. 여러분, 땅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마땅하게 옥토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신앙의 밭이 돌짝밭도 같고 여러분 길가도 같다면 결단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밭,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옛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마음이 묵은 땅입니다. 옛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마음의 항구지에는 말씀이 아무리 떨어져도 그 말씀이 흡수되지 못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한 지 제법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저 속에도 옛날의 가치관, 옛날의 생활 습관의 그 쓴 모습들이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나의 옛날의 습관이 남아있고 옛날의 못난 모습이 남아있더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옛날의 모든 가치관과 생활의 습관이 주의 이름으로 사라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모두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방식으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호와만 섬기어서 여호와의 말씀만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3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옥토에 떨어지니,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이 100배, 60배, 30배 이 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무조건 100배를 맨날에 무조건 100배. 진짜 그게 농사가 안 되어지면은 60배. 최악의 경우에도 30배는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져서 생명의 말씀이 심겨질 때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의 밭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경하시고 마음의 밭에 영적인 걸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걸음을 줘야 돼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심어라. 공의를 심어라. 공의라는 것은 제락하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공유적 속성, 하나님도 있고 사람에게도 있는 의로운 성품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이 이 공의의 성품을, 의로운 성품을,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그는 여호와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것을 사랑해요.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공의와 정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를 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만들어라. 인생의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대인관계예요. 직장 속에서 대인관계의 스트레스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상사와 그리고 부하 직원 간의 대인관계의 갈등, 이것 때문에 직장을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우울증과 생명까지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구축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관계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류를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대인적 관계도 바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추스려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바르게 구축되어 있나요? 이 관계를 다시 점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애를 거두라. 인애를 거두어야 합니다. 인애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와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으로 베푸는 자비로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약속으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충성되고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사람의 열정은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애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미가서 7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 언약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하게 언약을 맺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이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그 은혜의 복을 내게도 내려주시옵소서.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약에 있어서, 인내와 자비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불변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변함없는 충성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충성, 잃어버린 사랑, 이것을 오늘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뜨겁게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이 다시 한 번 더 가슴 가득하게 차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주님의 일을 섬길 때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맞이 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되어지는 사랑과 자원되어지는 충성과 자원되어지는 헌신, 이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담긴 것입니다. 예배는 내게 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존귀와 모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애를 거둬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어떤 은총을 줄까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었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있겠죠.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개개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12장 12절,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었더니 마침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심령을 새롭게 일구어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일구어낼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몸부림이에요. 주께서는 삭개오의 몸부림을 보시고 마침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사랑하신 여러분,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깊이, 심중 깊이 찾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삭개오의 인생 전체를 다 바꾸시고 새롭게 빚어놓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 주님은 우리를 마침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공의의 피를, 구원의 피를 흠뻑 내려주십니다. 공의의 피, 이것은 하나님의 오해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은총입니다. 은혜의 비입니다. 생명의 비입니다. 소망의 비입니다. 구원의 비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궁극적인 영혼의 구원이지만 삶의 구원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의 걸음걸음이 얼마나 더 많은 함정과 위험과 난간과 여러분 올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의 비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인생에 걸어가는 모든 함정과 올무와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피를 충만하게 걸음걸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음에, 공고한 우리가 부르짖음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공의와 그리고 인자를 행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모든 인생의 환난에서 건져내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환난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서는 안 됩니다. 환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공의의 비는 삶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앞에 환난은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의 열매를 거둡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가득하게 구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어저께 저희 아내가 우리 한 교회 느헤미야 집사님이 보낸 긴 카톡의 글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설명할 수 없지만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의 신앙이 이렇게까지 자랐고, 제가 느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겨있는 사람. 얼마나 저는 그 글이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잠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런 글은 쓸 수가 없어요. 진실하고 솔직하고 마음 깊은 심정이 담긴 글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 속에 깊이 잠길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가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길은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열리고 닫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시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즉시 여호와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더욱더 깊이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모든 문제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이신 여호와를 찾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와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위대한 승리의 인생길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